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들어와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을 또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어떤 날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성도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크게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성도 가운데 이렇게 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 대부분 많은 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 나와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방에게 제사제를 지냈던 그런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라는 성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에서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절기를 특별하게 지켰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은요, 살아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된 것인데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왜 가리느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먹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느냐.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어떤 특별한 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날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어떤 날이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사느냐라고 유대인 성도들을 없이 여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이방인 성도들의 말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들을 방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냐. 바로 믿음 없다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는 문제나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각자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품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성도가 술을 먹는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 예를 들어서 만약 형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절대로 내가 기준돼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니까요, 내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술, 담배를 대표적으로 하겠지만
또 외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옳다 인정해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를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는 이것을 행하는 바로 이것을 말씀이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 봐라, 성경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바울은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지 전부 다 주를 위해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교회에서 본이 되는 것일까? 항상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내 행동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유에 따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연약한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즉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본문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여 훔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사도 바울은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돌멩이를 만나면요, 그 앞을 갈 수가 없고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앞길을 막아서는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특별히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악의 없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요,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떠나고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그 걸림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형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잠언서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도 그냥 모르게 말이 잘못 나왔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마음으로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또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형제를 살리는 말, 형제를 위로하는 말, 형제를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지만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지지만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 죄인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이 죄된 본성은요,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써요, 주님의 심정을 본받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말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다시 한번 이 음식 문제를 거론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보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사도 바울은 먼저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중에 속되다, 속되지 아니하다 구별할 수 없고요, 전부 다 음식은요, 속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신앙으로는 어떤 음식이든 못 먹을 음식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도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음식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시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음식은 속되거나 속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요, 절대로 속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음식은 속된 것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음식물이 속되지 않게 아무거나 감사하면 먹을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속된 것으로 여겨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신앙 양심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거나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시험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음식이 속되거나 속되지 아니하거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자신도 주 안에서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을 부정한 것 부정한 음식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신의 신앙으로 거리낌이 없다 해서 고기를 먹었다 했을 때 고기를 먹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고 시험을 주게 된다면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더 추구해야 될 더 높은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바울은 자신의 신앙으로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든 아니든 우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은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자유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내 자유로 내 신앙으로 고기를 무슨 상관이냐? 안식사님이랑 저랑 가서 그 고사 지낸 그 떡이나 가서 기도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저랑 안식사님이랑 그 고사 지낸 떡을 먹고 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봤다고 했을 때 아니 목사님이랑 안수집사님이랑 가서 고사 지낸 떡을 고기를만 먹고 있네? 저거 우상에 바쳐졌던 건데 어떻게 목사가 저래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만약에 시험이 들고요 내 저런 목사 밑에서는 나 인정 못하겠다 나 교회 다니기 싫다 사도 바울 어떻게 저게 사도냐 저렇게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해서 시험이 들까봐 바울은요 자신의 자유함으로는요 신앙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시험 들게 한다면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자는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뭘 사 먹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내 돈 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무슨 상견이냐고
내가 이거 사는데, 내가 이거 타는데, 내가 이거 뭐 타는데 당신이 뭐 도와준 거 있냐고. 내 맘대로 한 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나도 자유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혹시 내 행동이, 내 삶의 방식이, 내 언어가 형제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요,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까지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또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형제를 살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요,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절제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절제하면 절제할수록요, 바로 내가 죽고 형제를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알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눈 깜빡거리면요, 잠시만 한눈 팔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다윗도요, 눈 잠깐 깜빡하니까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심정을 통하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17절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정말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고 나보다 형제를 먼저 세워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바로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이뻐 보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힘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것 봐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가 저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요, 내가 먼저 낮아져 죽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애쓰고 힘쓰고 사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삶으로 전하는 강력한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것은 내 자유야, 이것은 내 권리야, 이것은 내 생각에 맞아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준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요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요 교회에서 바로 그 형제들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가 낮아져서 형제에게 걸림돌이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유까지도 절제하며 정말 낮아져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든든한